테마가 있는 성경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2025년에 안동교구 성서사도직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마지막 강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 주제가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이것은, 이 강의는 올 한 해 우리가 지내고 있는 희년, 무슨 희년이죠?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강의가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은 뭐예요? 울죠. 우린 다 운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하는, 첫 번째로 하는 찬양이 태어나면서 응애 하는 말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대답하셨듯이 그것을 다 아기가 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동서양이 다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은 아기를 안고 있는 부인이 있죠. 삼신할미입니다. 삼신할미가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아기가 세상에 나오지 않으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고해니까, 고통의 바다니까. 이게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엉덩이를 찰싹 때려가지고 생긴 게 뭐다? 몽고반점. 그래, 이제 엉덩이 맞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서양에서는 어떠하냐? 요 밑에 있는 분은 서양에 이제 이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그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던져진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세상이야. 아이고, 이거 왜 감당을 하겠노? 그러니까는 응애, 운다.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또 그 유다전성, 랍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랍비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응애하는 것을 운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기가 외친다라 그래요. 외침. 이 우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이 외침은 무슨 외침이냐. 외침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유레카 하면서 어떤 발견에 대한 그런 놀라움을 표현하는 외침도 있고,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응애하는 것은 기쁨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기쁘게 승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휴, 이 고통의 바다 속에 내가 던져졌구나, 이게 아니고 이 귀하고 값진 삶을 내가 받았구나, 아우 기뻐. 그렇게 이제 아기들이 외친다는 것이에요. 삶의 기쁨. 사실은 그 기쁨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만약에 아기가 울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기가 응애할 때 다들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잘 나왔다 그래, 우리 손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기쁨이 맞지. 그 자기 자신의 기쁨뿐만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는 기쁨이잖아요. 이 유다전성은 아기의 응애라는 이 첫 번째 기쁨의 외침을 하느님께 대한 찬양으로 봤습니다. 하느님,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복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으로 봤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라고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유다인들의 3분의 2를 학살한 그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유다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안 낳고 싶겠어요? 셋 중에 둘이 잡혀가서 죽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차라리 야를 안 낳는 게 야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태어나서 무슨 좋은 일을 보겠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의 여인들은 이 홀로코스트 기간 중에도 출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출산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느님을 기념을 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 한 번 있었던 일이거든요. 옛날에 이집트인들의 종살이 할 때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출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모세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원했어요. 해방했습니다. 홀로코스트,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다인들도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희망, 그걸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군인들이 군홧발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 사형 집행인들의 그 고함 소리, 외침이 울려 퍼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 아기의 갓난쟁이가 태어나서 응애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거기 있는 유다인들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그 아이의 탄생은 축복인 겁니다.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결국 그 잔인하고 포악한 이집트인들도 결국 하나님께 패배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하셨지. 우리가 지금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주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또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희망으로 수용소 생활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의 빛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찬양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누구나 다 찬양으로 삶을 시작하지만 찬양이 멈출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아담, 첫 번째 인간, 그가 어떻게 찬양을 멈췄는지를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하느님께 불순종하기를 선택한 순간 아담은 더는 찬양을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고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는 건데, 하느님께서 생명나무 열매 먹으라 그랬는데 그건 안 먹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건 먹어요. 그 순간 그는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부부 사이의 의심과 거짓, 질투, 동족 상잔, 그리고 나라의 분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쫙 이어져요. 3장부터 11장 사이에는 어떤 찬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찬양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찬양이 노래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원조들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은 영영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새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겠죠? 물론 유다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다인들이라 하는데 그들은 소수고 다수의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새 아담, 옛 아담의 죄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을 물리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새 아담이냐? 아브라함이 새 아담이에요. 생각해보면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찬양을 잃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죄를 씻고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래요. 뭐 잘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러면은 뭐 떠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 우리는 이제 갈전 마티아에 대부분 살고 계시잖아요. 갈전에. 근데 제가 우리 프란치스코 회장님 내일 저쪽에 상주로 이사 가세요 하면은 예약하고 가겠어요? 여기 뭐 삶의 터전이 다 있고 여기 친구들 다 있고 여기 성당에서 봉사하는 거 다 있고 한데 그거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이사를 가도 안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사를 가면 그 본당으로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기.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강제로 전출시키려고 그러면 찾아와서 막 울어요. 신부님요, 난 못 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 상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우르라고 하는 이라크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먼 길을 해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까지 떠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아무 말이 없어요. 제가요? 언제요? 진짜 가야 돼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다. 철저한 순명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시작이 아브라함인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뭐 맹목적인 어떤 복종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응답을 드린 겁니다. 난 진짜 못 가는데 안 가면 또 뭐 우리 집에 우한 내릴까봐 우리 애들 뭐 아프게 할까봐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하느님께 적극적인 응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온전히 합치되면서 찬양은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값진 삶을 주셔서 신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순간 응애라는 찬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유의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자유지 뭐. 옛날 뭐 자유당 시절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뭐 그때 뭐 자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그래가지고 뭐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했는데 그 삭슬 칠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더래요. 아니 이보시오, 이발을 했으면 삭슬 칠해야지 왜 그냥 가시오. 그러니까 내 자유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뒤쫓아가면서 뒤통수를 세게 때려쳤다네. 아니 왜 때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것도 내 자유요 이랬다는데, 이런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고 무엇으로의 자유.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자유, 희생할 수 있는 자유, 헌신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백의 자유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안 해야지, 나 사복 임원도 안 맡아야지, 레지오도 안 해야지, 난 자유니까. 그게 아니고 나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의지와 내 의지를 일치시키는 것,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것을 알고 따르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가르치고자 태초의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맺는 나무. 이거는 하느님께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먹어야 됩니다. 저거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안 먹어야 돼. 근데 아담은 자유의지를 반대로 썼죠. 먹어야 될 건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다 먹고, 그 결과가 찬양을 잃어버린 인간이 된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바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찬양을 시작하게 돼요. 오늘날 항상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어려워하죠. 찬양할 일이 없어요. 뭐가 맨날 그냥 속 시끄럽고 뭐 심간 편한 날이 없는데 뭐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이건 이제 찬양을 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시련이 없는 상황에 대한 감사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찬양할 일이 있어야지 찬양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찬양은 희망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애들도 전부 공부 잘해가지고 속도 안 시키고 명문대학교 다 가고, 남편도 알뜰히 그냥 나를 챙겨주고, 또 아내는 또 나를 갖다가 아주 내조를 잘해주고,
뭐 부모님도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하시고 꼭 그래야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희망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순교자, 그 선조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절망적이거나 비극적이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순교자들의 얽힌 이야기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분들은 그 안에 기쁨을 갖고 있었고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망나니 칼에 목이 베이면서 망나니에게 아유 내 목 잘라주느라고 욕 보시네. 내 죽고 나면은 허리춤에 그 전낭 조그만한 거 하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탁주나 한 사발 하시게. 자기 목을 자르는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보통 같으면 어떻겠어요? 네 얼굴 똑똑히 봐놨다. 내 죽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도나 한이 있더라도 니는 가만히 안 두겠다. 보통 그게 상식이잖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적이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선조들은 희망을 잃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또한 그 희망을 간직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 하나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함께 계셨던 하느님이 아니죠. 함께 계실 하느님도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하느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때는요, 좋을 때만 있나요? 폭풍우가 칠 때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시련의 순간에도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힘이 되어 주시니 우리는 살게 되리라는 그 희망, 그것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그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1년에 365일이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희망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장밋빛처럼만 보이나요? 어린애들도 이제 그렇게 잘 안 봐요. 9살짜리 벌써 몇 년 전인데 9살짜리 애가 한숨을 푹푹 쉬길래 야, 너는 어린 게 뭔 한숨을 그래 쉬나 그랬더니 9년 인생도 힘들어요 이러더라고. 세상을 장밋빛으로 보는 사람은 그걸 잘 없을 겁니다. 분명 고통스러운 현실이 존재해요. 특히 요새 보면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과 죽음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찬양을 할 수 없나? 막시밀리안 꼴배신 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께서 수용소에 갇혀서 독일인들에게 이제 그 아사형에 처해졌거든요. 굶어 죽는. 그러면은 이게 참 끔찍한 죽음이잖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총살당하는 거는 그 순간에 그냥 고통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이 아사라는 것은 그 긴 시간 동안을 어떤 희망도 없이 자기가 죽어가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그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보다도 공포가 더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이 사형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찬양할 일이 없겠네요. 그죠? 그렇지만은 꼴배신 분이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함께 그 아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성가를 부른 거예요. 찬양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헬 조선이다 그러고 정말 요새 사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고 그렇지만은 꼴배신 분임보다 우리가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꼴배신 분임도 찬양을 했는데 그게 찬양이 불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희망이 찬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이스라엘을 3000년 이상을 존속시켰고 우리 교회를 2000년 이상 존속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제국들과 얼마나 번영을 누렸던 왕국들이 많았습니까? 그 다 어디 갔어요? 로마는 어디 갔습니까? 아시리아는 어디 갔어요? 페르시아는 어디 갔습니까? 몽골은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무엇이 작은 나라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또 박해의 대상이어서 거의 지하로 숨어들어야 했던 이 교회를 3000년 이상, 2000년 이상 이렇게 존속하게 해주었을까?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이 살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도망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나를 돕지 않아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막 죽일 듯이 쫓아오죠. 앞에는 갈대바다가 넘실거리는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와, 사람도 안 돕고 자연도 안 도와. 그러니까 온 우주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지만 모세는 희망을 잃지 않았죠. 만약에 절망했으면 차라리 존엄한 죽음을 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유, 비참하게 끌려가서 죽느니 우리 그냥 여기서 죽읍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멸망한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사다라는 곳으로 사해 근처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마사다 요새에서 항전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로마군에 멈추지 않는 그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잡혀서 포로가 되거나 수치를 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집단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존엄한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 모세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우리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존엄하게 죽읍시다로 할 수 있었겠죠. 희망이 없는 자는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존엄사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존엄사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존엄사라는 불리는 그러한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런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희망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앞을 가로막았던 그 대자연이 길을 내줍니다. 그리고 뒤를 쫓아오던 그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바닷속에 오히려 수장이 되어버리죠. 온 우주가 가로막고자 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을 떨치시니 그것이 그냥 무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희망으로 출애굽 여정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찬양해요. 모세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기보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 그 희망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희망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희망이 없었으면 그냥 다 집단 자살했으면 하나님이 바닷물 가르려고 보니까 이미 다 죽고 없으면 그건 뭐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사명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저 사람 뭐 좀 해보려는 그것들은 결국 실패했구나. 하기야 뭐 인간 역사상 실패한 혁명가, 실패한 의인이 한둘이었나? 그냥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 예수님은 희망을 잃지 않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실 리 없으리라는 희망. 내가 구하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리 없으리라는 희망,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그 희망,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찬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이거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쁘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제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기쁘단 얘기예요. 희망이 있으니, 그리고 그 희망을 미리 보니, 아버지께서는 나를 하늘에 영광스럽게 들어올리실 것이고 많은 이들이 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될 것이라는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그 가시밭길이 있고 내가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나무가 있는데도 지금은 기쁜 거예요. 그걸 미리 봐버리니까. 그 희망이. 순환도 찬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면 찬양은 멈추지 않는다. 아까 제가 모세가 찬양을 드렸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 1절 요거를 히브리 말로 읽으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안 배우셨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한번 그런 노래 불른 적이 있지가 아니고 지금도 그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울려 퍼지고 있는 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다인들은 매일 아침 이 노래를 불러요. 이게 유다인들의 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오신 그 사건, 그걸 우리는 매일 미사에서, 이 성체 성사에서 거행을 하잖아요. 이 유다인들의 미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파스카를 매일 미사에서 기념하는 거고, 유다인들은 모세의 파스카를 매일 아침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성사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 찬양이 과거에 한번 있었던 찬양이 아니고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찬양은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뭐 우리말로는 다 그게 그거예요. 그죠? 사실 아유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고 뭐 고맙습니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걸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감사한 마음은 고마운 마음 더하기 뭔가예요. 요 뭔가가 뭐냐? 빚진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파노가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줬어요. 그럼 제가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그건 고마운 거고, 감사한 마음은 그거 더하기 내가 빚을 졌구나. 나도 나중에 스테파노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혹은 스테파노가 나한테 베푼 이걸로 또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지. 그러니까 빚진 마음. 요거까지 포함하는 게 감사거든요. 탤런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는 말하자면은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뭐 고맙죠. 하고 끝난다면은 감사는 그 빚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보면은 행복 바이러스, 칭찬 릴레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은 난 누군가를 2명, 3명 이게 열매가 더 풍성해. 한 탤런트가 5탤런트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빚진 사람의 비유 있잖아요. 10,000탤런트를 빚졌는데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 안 해주는 거. 얼핏 보면은 10,000탤런트 탕감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은 고마워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했다면은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을 때 아이고야 나는 방금 전에 10,000탤런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이다. 100데나리온 됐다. 갚지 말아라 했을 겁니다. 이제 고마운 거와 감사한 거 차이를 알겠죠. 찬양하고 감사가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찬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유 하느님은 찬양 받으소서, 하느님은 놀라우십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와 저 사람은 막 성당에서 막 기도 저래 열심히 하고 막 저래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왜 저래 모질게 하는겨?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하늘께 고맙기는 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좋은 대학교에 찰싹 붙었고 우리 남편 병도 아주 그냥 깜짝같이 나왔으니까 고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와갖고 막 매일 이사 오고 막 성체적으로 매일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찬양 받아서 하는데 그거는 그냥 고마운 거일 뿐인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쥐잡듯이 잡고 찬양하게 되면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자비가 전해지게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찬양은 또 이 기쁨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 할 때 우리는 기쁜 찬양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쁨을 그러니까 모세의 찬양 속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한번 느껴봐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하느님이 거센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갈라다고 돼 있어요. 바닷물이 갈릴 정도의 바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바람이겠어요? 옆에서 땡감을 질러도 안 들릴 정도겠죠. 그 바닷가에 사는 분들이 말이 좀 억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싸우자는 줄로 오해해요. 저도 이제 신학교 갔을 때 마산교구 동기들도 있었는데 한날은 세면장에서 누가 싸우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마산교구 신학생 둘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일단 억양이 뒤가 높잖아요. 보통 우리는 마산 이래잖아요. 그 마산 사람들은 그래 안 합니다. 마산, 보산. 왜냐하면은 바닷가의 거센 바람 파도 소리 속에서 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려면은 끝을 힘줘가지고 해야 이게 들리지. 마산이랑 뭐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강풍 속에서 바다를 걷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아비규와 난리 났죠. 아유, 영칠이 엄마 어디 있나? 내 손 놓치다. 땡감을 질러가면서 아이고, 영칠아, 니는 그만 그건 놔두고 얼른 온나가고. 그 아비규환이었겠죠. 짐승들도 끌고 갔잖아요. 짐승들도 그 바람에 놀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부짖고 난리였을 것이고 뒤에서는 전차바퀴 소리 다다다다다다 나는 것이고 이집트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 개석거라는 소리 난리였을 것이고 그 소리 속에 저기 언제 도착하나 싶을 정도로 멀단 말이죠. 발은 아직도 뻘이니까 바람으로 물만 갈랐으니까 발은 푹 빠져서 한 발 걷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러고 나서 그거를 건너는 거예요.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바람이 잦았고 이집트 병사들은 다 수장됐으니까 고요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문득 정신을 차리니까 갈매기 소리가 그러색 나는 거예요. 갈매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하도 소리 지르고 바람 소리하고 정신 없어가지고 동물 소리에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거든요. 체험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의미와 그 무게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나간 뒤에 생각해보면은, 그게 그랬구나. 교통사고 안 그래요? 교통사고 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안 놀랍니다. 밤에 자다 경계하지. 생각해본 게 그때 한 치만 더 들어왔으면 나 죽었어. 그런 거거든요. 체험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바다를 건넌 뒤에 뒤를 돌아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적들은 더 이상 그들을 해칠 수 없었고 그들은 이제 더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찬양은 감정의 영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기쁨, 이 기쁨으로 서로 을싸안고 부둥켜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다 친하고 다 잘 알고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본당도 그렇잖아요. 본당 신자 세례 명 다 압니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 저 남편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의 체험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가 돼요. 이전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동족 이러지만은
이때 이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를 타고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쳐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사람, 버스는 이제 막 다 뒤집어지고 부서졌는데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뭐 좀 다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 부둥켜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런 체험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쁨의 감정, 이것을 이스라엘은 잊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왜? 이 감정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거든요. 이 감정이 우리를 형제자매로, 이 감정이 우리를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을 계속 전수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탈출기 15장 끝에 나오는 미르얌의 찬양이에요. 여인들이 손북치면서 춤추고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게 기억의 전수 방법이에요. 까먹지 말아라고. 강강수월래 같은 거 잘 기억하고 잘 안 잊어버리죠. 빙빙돌 춤추면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게 안 까먹는 거예요. 모든 집에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이 기쁨의 감정의 기억이 전수되도록 한 것입니다. 뭐 사실 하느님도 감정이 있어요. 철학이 보는 신에게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있으면 신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감정이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욱했다가 막 기뻤다가 막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철학이 보는 신은 무감정한 신인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이고 아주 그냥 뭐 연애 소설을 쓰셔요.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요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로맨티스트입니다. 하느님이 감정이 없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처럼 내가 뭐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바로 이 자식이 감히 길 가다가 번개 맞았고 뭐 겁나가지고 어떻게 다녀요? 감정이 없으면 한편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냉정하다면 솔직히 그 하느님이 막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런 하느님께로 막 나아가고 일치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그러면 불 붙는 지옥, 불타는 지옥. 근데 불교에 보면은 지옥 가운데 이 화탕지옥, 불 붙는 지옥도 있지만은 저 얼음 지옥도 있어요. 지독히 뜨거운 것도 지옥이지만 지극히 차가운 것도 지옥이에요. 하느님께서 냉랭하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본당 신부라고 치고 저에게 와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고 면담을 하고 하는데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목소리 톤 변화 하나 없이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예 자매님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다음에 또 면담하러 오고 싶어요? 오고 싶으면 그 사람은 병원 가봐야 돼. 그것도 지옥인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는 찬양은 구원의 기억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성경을 통째로 외워야 되나요? 기억해야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억이 아니고 기념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고 몸이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성찬례예요. 미사. 그러니까 미사 참여하고 있으면 어떤 분들 오늘 신부님, 저는 오늘 뭐 분심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영성체더라고요. 뭐, 오늘 죄 지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 미사 때 분심했어요. 갑자기 맛있는 걸 먹는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면서 성체 분배할 때가 아닌데 막 들고 일났어. 그래, 정신 차리고 다시 앉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죠.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에요. 아니 그게 뭐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짜증, 분노 이런 게 아니고 맛있는데 너무 행복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찬례에 참여하는 자체가 좋은 겁니다. 거기 앉아있는 자체로 내 몸이 그걸 기념하고 있어요.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으로 오늘 독서 말씀은 탈출기 몇 장 몇 절이지 여기 요 말씀이고 그거 하면 좋겠지만 그걸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성찰례에서 기념하고 있는 자체가 구원의 기억이 내 몸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뻐져요. 쉬고 있는 교우들 많죠. 그분들에게 왜 그 성당에 나오지 않으세요? 물으면은 본당 신부님 때문에요. 옆에 교우 때문에요. 이런 이유는 생각보다 적어요.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요거든요. 근데 그 그냥요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이 권태. 아니 그냥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별 의미도 없고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누구 때문에 삐져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건 작은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들이는 게 어려워요. 누구하고 싸운 사람은 그 싸운 사람이 가서 사과하면 옵니다. 근데 에이 성당 댕겨봤는데 별거 없더라 하는 사람은 다시 데리고 오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래 됐는가를 가만히 보면 쉬는 교우들 중에 상당수는 아유 그분이요 몇 년 전에 사목회장 했어요. 그분이 성당에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하는 교우들 한둘이라 요대. 그런데 왜 그걸 쉬게 됐냐. 가만히 보면 그분들 교회 봉사도 하고 맡기도 하고 또 교우들하고 친교도 열심히 했는데 성경 안 읽었고 미사 참여 안 했고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의 원천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례 받으면서 조금 따라놓은 그 물 그거 홀짝 다 마시고 나니까 더 이상 갈증이 나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 안에 머물고 또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기념하는 성찰례 안에 머물면은 기쁨의 원천과 계속 접해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물이 샘솟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목말라서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시편이 있죠. 시편을 히브리 말로는 세페르 테일림이라 그래요. 세페르는 책입니다. 테일림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시편이 찬양의 책, 시편 150편이 찬양을 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테힐림에 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할라가 들어가 있어요. 테힐림 안에 할라는 빛을 발하다, 빛을 비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알렐루야 그러고 예배당에서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거기에 할라가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여라는 뜻인데 어근, 빛이라는 빛을 비추다는 어근을 따라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주님을 빛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주님의 집으로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 때 나는 기뻤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내 성문이 이미 우리 발에 서 있구나. 희한하잖아요. 주님의 집으로 가자고 불렀어요 이제. 그런데 바로 도착해 있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런 것 같아. 이 시작하고 도착이 동시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이 참 손쉬운가 보다. 시작하니까 벌써 도착해버리는 그런 건가 보다. 근데 사실 그렇진 않죠.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여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그런데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여정이 힘들다 해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그 여정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에서 겪는 시련들이 비극적으로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 목표를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어디에나 고난, 굶주림, 죽음, 전쟁, 대립, 갈등, 분열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견주면 지금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희망,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아니, 사람이 어떻게 뭐 조정도 아니고 기뻐할 일만 생기는 거냐? 인생이? 근데 그 희망,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게 있다면 항상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머니들의 예를 들어 봅시다. 아기 태어나면 어머니들 아주 죽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때요? 친정엄마한테 맡기지. 이거 뭐 밤에도 잠도 못 자. 맨날 뭐 하루에 몇 번씩 싸제켜는 기저귀 가는데 아주 죽을 지경이고. 먹이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한시도 또 눈을 떼면 안 돼요. 고통이죠. 묻는다고 칩시다. 당신은 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요? 물으면은 아마 나의 손에서 이 아기가 자라나서 잘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 그 희망, 그것에 비하면 지금 고통은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물론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은 모성의 본능적인, 본성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들어먹히나요? 아니, 어머니들 중에 아기에게 소홀하거나 무관심한 어머니들 없어요? 있죠. 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성에만 기대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성애 가지고 안 되면은 그 모성애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뭐냐? 목표, 어머니로서의 목표. 나의 손으로 이 아이를 잘 길러내야지.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내야지.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려야지.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의 엄마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지고 그런 거 없어요? 아유, 부끄러워? 내가 누구 엄마라는 게?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고난도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뭐 고난 없는 삶을 바라기도 하죠. 예수님도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치워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련이 없는 삶은 승리가 없는 삶과도 같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시합을 준비하고 할 때 고통스럽잖아요. 자기 한계를 항상 넘어서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하기 싫다 그러면은 메달도 못 따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꼼지락거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게으른 사람은 개념이 달라요. 성경의 게으른 사람은 자기 머리로 자기 혼자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첫 번째 그러한 인간을 보여주잖아요. 아담. 쥐가 생각하니까 이건 따먹어야 돼요.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게으른 자는 자기 외 누구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일반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의 반대말은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게으른 사람의 반대말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용기 있다는 건 막 무모하다 이런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뭘 혼자만 결정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말을 듣고 동맹을 맺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동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혼자는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시편에 보면은 오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편 150개 중에 120편에서 134편까지인데 오름,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영적 상승이라고도 하는데 그거예요. 이 오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이제 뒤로 돌아서 가시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래갈까요? 우리는 눈이 향하는 곳으로 갑니다.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겠죠. 뒤로 돌아갔 하는데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께로 오르려면 눈을 들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성경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느님께로 오르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이게 시작이에요.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느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구나. 이거는 그냥 단순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기대는요, 수동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어요. 사과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냥. 막연해요. 수동적이고. 근데 희망은 아닙니다. 희망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 조상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 예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니 하느님께서는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는 사과나무 밑에 앉아갖고 떨렸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떨질라나, 내 배고파가 죽기 직전인데. 희망은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또 하나의 시편 보시면은 당신께 저의 눈을 듭니다. 오름 시편은 간단합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은 주어가 바뀌어요. 처음에 나로 시작하거든요. 나는 고개를 들고 하다 나중에는 나가 우리가 돼요. 원래 탄원이라는 게 이래요. 탄원서 혹시 받아보셨어요? 저는 받아보지 못하고 써준 적은 있어요. 탄원서는 한 장 띡 갖다 들이밀어요? 아니죠. 탄원서는 많이 모을수록 이게 힘이 있거든요. 나 혼자 하는 기도보다 함께 하는 기도가 이렇게 센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이게 뭐예요? 시노달리따스, 쉰, 호도스. 함께 길을 가는 거. 시노달리따스예요. 히브리 말로는 에다라 그러는 거예요. 행복이요. 우리는 대학교 입학하는 것이 행복. 또 취업하는 것이 행복.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보는 것이 행복. 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행복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아도 이미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그 안에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은 행복하여라 주님의 길을 걷느니 모두. 그러니까 그 길의 끝에 도착하니 등수 안에 든 사람들이 아니고 그 길을 걷는 이는 이미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찬양 볼까요? 예수님 찬양, 탄생이 찬양으로 둘러싸여 있죠. 여기서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가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그게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평화는 너희의 평화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좀 없으면 좋겠네, 갈등 좀 없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복 선언에서 뭐라 그러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의로움에 줄이고 행복하고. 뭐예요? 가난해 죽겠는데 슬퍼 죽겠는데 행복하다니. 우리 성경에 행복하여라라고 번역한 그리스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요거를 히브리 말로 옮기면은 아슈레이가 되거든요. 아슈레이의 뜻이 뭐냐면은 걷다예요, 걷다. 그게 뭐가 됩니까? 행복선언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걷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걷고 있는 슬퍼하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 하느님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 공동체와 함께,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례하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행복하고 눈물이 나도 행복하고 시련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 전통은 우리의 삶을 순례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례자가 지녀야 하는 찬양의 지팡이를 주셔요. 요한복음서 17장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오름이지요. 영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찬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떠나시면서 저는 기쁩니다. 그것도 그냥 기쁜 게 아니고 충만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기쁨을 이들 또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금메달 따러 가는 줄 알겠어요. 십자가 지고 이제 그 골고타,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성경 속의 찬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찬양은 하느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가게 도와주는 순례의 지팡이. 그러니까 순례자는 찬양을 지팡이로 삼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찬양은 뭐냐? 찬양함으로써 하느님을 향한 열망이 더 계속 커지게,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느님이 더 사랑스럽고 더 하느님과 일치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성찬례 미사는 이 찬양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해주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참여가 중요한 겁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수원교구 도시본당에 그 대린 특강을 2번 다녀왔는데,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좀 시골 교구는 그 타격이 적어요. 우리는 원래 젊은이가 없었잖아. 빠질 젊은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교구들은 그 젊은이들 쑥 빠지고는 이제 이 회복이 더디니까 그게 이제 타격이 있는 것인데 성소에도 영향이 되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사 없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미사 참여 안 해도 신앙생활 되던데 가 있는 겁니다. 저거 하면은 평화방송으로 미사 봐도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신앙에 굳이 그게 장애가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샘물이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결국은 이 목마름으로,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이제 겪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사 참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의 힘을 얻어서 그 기쁨의 이 원동력으로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례를 가는 것,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을 지내고 있는데, 이제 마칠 때가 지금 강의 시점으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내년 1월 6일이니까. 이 희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겠지만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희망의 순례자들이다. 제가 오늘 했는 강의 전체를 찬양에 대한 강의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망의 순례예요. 오늘 강의 전체가. 그래서 우리의 정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희년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쁜 성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